이제는 어느덧 한 해가 막바지로 있고 송구 영신의 그런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12월에, 그것도 12월의 끝에 주에 있는 29일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일 설교 예배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일 설교 예배를 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는데, 오늘은 에바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입혀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정말 그 모든 것이 활짝 핀 꽃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전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알게 하는 그런 나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저께는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들 그 자제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평택에 있는 아주 이렇게 이제 어떤 상업적인 그런 광고를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평택에 있는 아주 보기 좋고 멋있는 그런 예식장을 갔는데 그 아드님이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고 좀 나이가 들었는데 그 아드님하고 또 며느리 되는 분하고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도, 그러니까 제가 찾아뵌 그 목사님의 아드님 쪽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이었고 또 그 맞은편에 그 며느리 되는 집안도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집안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였고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그런 자제분들의 결혼식은요,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주 평온함과 온유함과 따뜻함, 정말 겨울의 날씨가 참 춥잖아요. 그런데 그 추위를 물색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따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결혼식 올리는 걸 보고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가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멘. 가급적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나날들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귀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아멘.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 먹은 사람을 고쳤고, 그리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고 시돈을 지나면서 어디를 가셨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쫙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그런 자를 데리고서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라고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면요, 정말 귀 안 먹고 또 말 더듬지도 않고 말 못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상인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말도 잘하죠, 귀도 잘 듣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잘 보죠, 손발이 멀쩡해서 이렇게 사지 육신 멀쩡해서 정말 세상에는 봉사, 교회는 섬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어디 다 이렇게 정상인들만 있나요? 보면은 청각장애인들도 있고요, 시각장애인들도 있고요, 또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들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타고났을 때부터 장애인이 되는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자기가 원치 않게 정말 멀쩡한 정상인으로 살다가 원치 않게 교통사고로 훅 사고가 나서 정말 훅 그냥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있지만 그 전에 심한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인 장애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장애를 겪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정말 쉬운 일일까요? 과연 쉬울까요? 정말 자기가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의 환경에 맞춰서 살려고 하겠지만, 원체 전상인으로 살다가 뭐 교통사고나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평상시에 너무 잘 보였는데 후천적인 장애를 입어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또 잘 들었던 사람인데 청각장애인이 돼서 못 들어. 아멘.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정상인으로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정말 부부가 굉장히 행복한 부부였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눈이 처음부터 안 보이는 건 아니었고 서서히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날짜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시각 장애인이 이제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시각 장애가. 그러면서 이제 안경을 이렇게 맞췄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렇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아주 흐릿하게 조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이제는 나중에는 완전히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되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이른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굉장히 얼마나 그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으로 잘 살아가다가 후천적인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 그 가족들이 입는 타격은 정말 그 본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절실한 심정을 알겠어요. 근데 상상해보고 추측해보건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두 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요, 정말 남편이 그 시각장애인 이제 아주 흐릿한 그 시각으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인되는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남편의 그런 부족한 점을 아내인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나 남자 집사님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그 후천적인 환경, 악재가 발생되고 정말 자기한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두 부부의 그 두 사람의 그런 부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고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믿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약에 안 믿었다면 정말 멀쩡한 그런 상태에서 정상인으로 살다가 눈 시력이 정말 좋아서 잘 보고 안경도 안 쓰고 그리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시각적인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 안 믿는 사람 같았으면요 절망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절망하면서 집에서 방콕하면서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임하고 그래서 어떤 악재가 끼고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삶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아멘. 그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 얼마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안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침을 이렇게 딱 뱉잖아요.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아멘. 병 고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귀먹은 사람 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그 많은 무리가 있는 사람들 틈에서 떠나오셨어요. 떠나오시면서
그 기먹은 사람에게 양귀에다 손을 넣고 침을 탁 뱉어서 말 더듬는 사람의 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셨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귀 먹은 사람은 청각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것도 장애인인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포인트 여기서 찾는 건 뭐냐면요. 귀를 먹었다는 거, 또 말을 더듬는다는 거는 삶에 있어서 악재가 있었던 것이고 자기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귀먹은 사람 못지않게 또 말을 더듬는 사람 못지않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나요? 아멘. 날마다 뭐 행복하고 날마다 사랑하면서 살고 날마다 무슨 그렇게 꽃길을 걸으며 꽃이 피며 정말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멘.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운 환경을 고난을 당했을 때 퍽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요 정말 자기의 그 불행한 그런 환경과 여건과 고난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슬픔과 좌절과 실패감 속에서 그냥 누워서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너 힘들지? 너 좌절 속에 고난 속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한테 주어진 환경을 바라봐. 너의 상황을 바라봐. 너는 지금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어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너의 처지와 너의 꼬라지를 봐. 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귀도 잘 들려서 잘 나가지. 말도 유창하게 잘해서 잘 나가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화려하고 멋지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너의 모습 봐봐. 너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상인으로서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살지만 너는 장애인으로서 너의 모습은 불행하고 비참하지 않니? 라고 사탄은 자꾸 생각을 줍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은요 그 사람이 쓰러지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고요 고난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아까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눈의 시각이 막 흐려지고 잘 안 보여지고 급기야는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나중에는 영영 실명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고, 더욱더 함께하는 더욱더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드리고 정말 극복하고 일어서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장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사탄은 그 선천적인 장애인이든 후천적인 장애인이든 사탄은 그러는 거예요. 너를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러면서 열등감과 열등의식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어.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막 이러면서 누워있게 하고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좌절감과 실패감과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영영 그 사탄의 지배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탄에게 쫓아가면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비참한, 정말 이 세상에서 영 자기는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 실패감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불행한 생각을 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의 생각을 주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너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가라! 아멘.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난이 정말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장애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맨날 평탄하고 맨날 행복한 삶을 살면 천국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슨 고난이나 무슨 역경이 있든 자기의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라는 포인트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에바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먹은 사람이 왔을 때 또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탄식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에 처지에 있는 사람 정말 귀머거리처럼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의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을 호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탄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저 기먹은 사람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저 말 못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의 그 기머거리에 기 먹은 거를 열리게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혀를 더듬어서 말을 잘 못하는 그 사람의 그 혀를 풀어서 얼마나 열리게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간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렸습니다. 아멘. 말을 더듬는 사람이 혀가 풀리면서 열렸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마가복음 7장 35절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아멘.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귀머거리 사람들 또 말을 못해서 혀가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 말 더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요? 소외 계층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간절히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 기머거리 그 말 더듬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공감하시며 그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늘을 우러러서 에바다 하고 열리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공감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나 없나 따져봐야겠습니다. 아멘. 정말 여기서 저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정말 저는 탄식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공감된 그 공감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지금 12월이고 겨울입니다. 아멘. 정말 겨울에는 너무나도 춥잖아요. 아멘. 이 추운 계절에요, 보일러를 떼지 않으면 너무나도 추워서 정말 힘듭니다. 아멘. 정말 추운 겨울에 보일러 떼지 않는 그 냉골의 그 추운 방에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몸이요 오그라들고요, 정말 뼛속이 시리고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멘. 이랬을 때 돈 있는 사람은요, 보일러 떼면 됩니다. 보일러 팍팍 떼고요, 집이 훈훈하고 따뜻해요.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 없고 가난하고 정말 빈민계층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은요, 냉골의 그 추운 방에 살면서 정말 너무나도 추워서 정말 이를 막 이렇게 떨고 치아가 떨리고, 치아가 떨리겠습니까? 이 뼛속이 막 시린 것이죠. 그렇게 너무나도 추워도 보일러 뗄 돈이 없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그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그늘진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시는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을 정말 그 힘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처럼 탄식할 수 있는 공감의 그런 믿음을 가지게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겠다는 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탄식하며 공감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나가면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 탄식하시는 그 공감 능력,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에서 느끼게 합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7장 35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귀가 열리고 아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멘. 정말 귀가 열린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혀가 풀린다는 것은요, 그래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은요, 말 더듬는 사람이 말이 분명해진 것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귀가 열리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갖 잡음이 들려왔을 때 귀가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이 귀 먹은 사람은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담고 믿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은 어떨까요? 그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심령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의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귀가 열렸어요. 세상에 온갖 잡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왼쪽 귀도 열렸고요, 오른쪽 귀도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귀가 두 개라는 건요, 좋은 말은 하나님의 그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세상에서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세상에는요, 온갖 잡다한 쓰레기의 말들이 많습니다. 아멘. 버려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런 말들도 다 취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한쪽 귀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듣고요. 아멘. 또 세상의 모든 악한 말들은 버리라고. 아멘. 그래서 귀가 두 개라고 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고요. 또 말도 안 듣는 사람이 혀가 풀리고 열려서 말을 분명하게 했잖아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혀에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나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에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라고 예수님께서는요, 귀가 열리게 하셨고요, 아멘. 혀가 풀리면서 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들린다고 해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에바다 열리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믿음의 말,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을 하라고 이 혀를 에바다 하고 열리게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랬을 때요,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기머거리를 병고치고 또 말도 안 듣는 자를 병고친 그런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본 현장에서 본 사실들을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간, 여기서 그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아멘.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한다,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후천적인 그런 장애인도 아니고 타고난 선천적인 귀머거리의 그 사람, 그리고 또 말도 듣는 사람, 선천적인 이런 사람,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처럼 병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요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정말 타고난 선천적인 사람이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타고난 귀머거리인데요, 저 좀 귀머거리 좀 이거 좀 병 고쳐주세요. 좀 틀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타고난 그 말도 듣는 사람인데요, 이 말도 듣는 이 혀 좀 어떻게 좀 말들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과연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장애를 고칠 수가 있냐고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신 겁니다. 아멘. 그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아멘. 불가능이 없고 아멘. 삶의 역경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병 고치시는 그런 만왕의 주 예수님이시오, 구원의 주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이시고 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영어로는 Savior,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정말 축복된 그런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나라의 그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하신 산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기머거리와 같이 말도 듣는 그런 사람, 이건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 비유의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기머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데요, 세상에서 살면요, 삶이 어려워요. 정말 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보면 불행한 것 같아요. 또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게 교통사로 훅 다쳐서 정말 타고난 선천적인 장애인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있어요. 또
정말 방법치지 못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정말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좌절의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정말 이 기모리처럼 이 말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듣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과 능력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모든 한탄과 탄식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죠.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 고통과 고난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오려 주십니다. 아멘. 내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는요 정말 위대한 것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고난의 사람들, 그 고통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 좌절의 사람들, 극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역경과 환경과 그 불안한 그런 삶에서 디디고 일어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조건에서만 감사합니다. 정말 누군가가요. 생각지도 않게 선물을 줬어요. 누군가가 생각지도 않게 상을 줬어요. 그러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상태에서 감사해요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유 나 이거 다리 너무 아파라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로 다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할 때만 감사하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것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너무나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기멍어리와 같이 말도 안 듣는 사람과 같이 이거는 하나의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역경, 고난, 환경, 또 불행, 또 슬픔, 좌절, 눈물, 탄식, 한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나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